그 5층에서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환영하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섬김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말씀들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관심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들, 또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섬기셨던 그 섬김을 보면서 원수까지도 섬겨야 한다는 그 가르침, 또 아주 불편한 자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나아가서 돕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들,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볼 때에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또 지난 한 달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가 섬김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관심 가지고 또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은 은밀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사실 지난주와는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여전히 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야 외식하지 않는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합당한 섬김을 온전히 베풀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동안 관심 갖지 못했던 사람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도전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불편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충분히 섬기고 있는데 뭘 더 얼마나 섬기라는 거냐, 이 정도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에만 좀 초점 맞추고 온전히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로는 외식하는 행위다라고 배웠습니다. 원래의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칭찬을 얻고 자기가 또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행위들을 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6장 1절에서 시작되는 것은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당시 랍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경건한 모습의 세 가지의 덕목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의 덕목이 뭐냐면 금식, 기도, 구제, 이 세 가지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이것을 하기 위해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라는 것은 좀 남다른 생각이 있어요. 가정에서 저금통을 마련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우리 생각에는 맛있는 음식을 회식을 한다거나 그동안 갖고 싶었던 선물을 사려고 저금통을 할 텐데, 그들의 문화는 구제하기 위해서 저금통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상관할 것 없이 구제하기 위해서 저금통을 마련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어느 정도의 물품을 따로 모아놔요. 따로 포장을 한다든지 따로 한 곳에 모아놔요. 이거 50% 반값에 할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문화에는 별로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우리 필요하지 않은데 공짜로 그냥 가져가잖아요. 돈 벌었다 그러면서. 공짜로 준다 그러면 일산도 가고 천안도 가고 막 저만 그럽니까? 공짜라 그러면 막 필요 없는데 막 챙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라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늘 준비하는 것은 마치 그들의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일부인 겁니다. 손을 펴서 늘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펼쳐서 도울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물론 어려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축복하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진 유대인의 문화예요.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맥락과는 상관없이 마치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돌아보아야 하고 마땅히 섬겨야 할 이 구제를 하면서 그 영광을 자기들이 받기 시작합니다. 더 큰 칭찬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나팔을 불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팔을 분다 이럴 때 어떤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뭔가 더 확장해서 말한다거나 뭔가 더 부풀려서 말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적인 장소에서 누군가가 나팔을 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렵습니까? 쳐다보겠죠. 무슨 소리인가 쳐다보겠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쳐다볼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순간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구제의 헌금을 내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헌금하는 행위, 구제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그런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의 헌금까지 낸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사람 중에 하나님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구제의 동기는 어려운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연말이 되면 뉴스 한 구석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해서 어느 회사가 얼마큼 냈고 누가 얼마큼 냈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 안 나가면 큰일 납니다. 뉴스 회사가 큰일 나든지 자막을 안 보낸 그 회사 담당자가 큰일 나든지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물론 큰 금액을 사회에 구제로 낸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 이미 그 회사도 큰 유익이 있거든요. 이미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기업입니다.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뉴스에서 많은 무리를 빚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갑질을 하면서도 이런 많은 금액을 쾌척하면서 좋은 기업으로 로고 하나 바꾸고 좋은 기업으로 많은 돈 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사회에 이만큼 기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탁을 하는 거죠. 그 이유와 목적이 아마 다른 데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아마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팔분 대가로 쏟아진 사람들의 칭찬이 이미 자기가 받은 상이다라고 언급하고 계셔요. 사실 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얼마나 많은 큰 금액을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팔 불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어쩌면 나팔 불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섬김, 또 우리가 하는 어떤 구제, 어떤 봉사, 헌금,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혹 나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나를 더욱 힘나게 한다거나 사람들의 비난이 혹시 나의 사역을 멈추게 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질문들에 부합이 된다면 우리도 어쩌면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식하지 않는 섬김을 위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설명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건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행하라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과정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인가? 아무도만 모르게 한다면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과 교육자들이 아침에 눈을 열심히 쓸었어요. 이렇게 밀고. 근데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육자들은 이제 뭐 맡은 임무들이 있으니까 집사님들은 계속 청소를 하시고 저는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안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성도님들이 한두 분씩 올라오고 계시고, 근데 여러분 바로 로비 2층으로 나가는 그 좁은 통로 있잖아요. 거기에 얼음이 살짝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하지 않는 게 맞나? 근데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쓸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 목사님 이런 일까지 하시냐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안 듣고 한 거예요. 그 마음 중에 남들이 보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섬기려 하는 의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순간 물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칭찬해 줄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일도 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내가 너무 기분 좋아하고 그렇지 내가 이 정도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오시는 분들이 위험하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쓸고 내가 닦고 이런 일을 행했을 때 비록 왼손이 받지만
비록 왼손이 받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들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조건 안 보이게 할 거야. 나는 무조건 안 보이게 할 거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더 나의 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들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이 뺏긴 거 아닙니다. 절대 뺏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왜 그를 섬기려 했고, 내가 왜 청소를 하려고 했고, 내가 왜 봉사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칭찬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왜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분 너무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어지는 말씀도 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행하는 일, 또 그 은밀하게 행하는 그 일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셔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의도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분명히 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생각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 줄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하게 섬기고 은밀하게 봉사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전혀 인정해주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알아주지 않는가에 대한 실망을 안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 그것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책임져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 상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늘 상급,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하늘 상급? 하늘 상급. 왠지 느낌상 여기서는 누릴 게 아니고 천국 가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우리 자매님이 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늘 상급이 많이 쌓일 거예요. 이러는 거. 지금 당장 뭐 줄 것도 아닌데 하늘 상급 쌓일 거라면서 열심히 하라고 부추기는데,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섬기면 아주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그 한 사람이 아주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원룸에서 살고, 뭐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난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생각들이 하늘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들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는 누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는 늘 고통만 당하고 늘 헌신만 하고 늘 섬겨야 하고 늘 땀 흘려야 되고 욕먹,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들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어서 뭔가 얻을 것이니까 여기서 무조건 참아야 돼. 그래서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두 손 두 발 들고 힘들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은요, 이미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주 신분적인 변화의 상승인 거예요.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나음을 당하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들은 죽어서 그 땅 가서 내세에서 벌어지는, 이세에서 내생에서 벌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전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요셉이 젊은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열심히 충성한 건데 그 아내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감옥 가고 누명하게 시간들을 보내요.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이 야 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니까 참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고 낙담했을 거고 또 꿈 해몽해가지고 그 술관장한테 뭔가 어떤 은혜들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깜깜하게 잊고 있었다면 얼마나 절망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들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미 많은 것들을 주신 그 상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상급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로 압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순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들로 인해서 경건해지는데 경건하게 해주신 은혜와 보응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는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내가 누군가 섬길 때 물론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바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키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훈련이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방법들인 건데 제가 초반에 무조건 은밀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왜 안 보이게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거리를 아예 없애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모른다면 나에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밀함의 훈련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믿을 것이 되지 못하냐면 섬긴 이후에는 은근히 바래요. 누군가를 섬겨주고 도와준다 하면 은근히 바란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섬긴 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면 은근히 푸시합니다. 생색을 내가 부끄럽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저한테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많이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이렇게 무겁지 않게 이렇게 생색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했지 않냐고 되게 상당히 끄덕끄덕 하시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큰 부담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지나갈까 어떤 생각들이었는데 이 모든 게 생색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제 자신이 마음이 그 중심이 믿을 만한 게 되지 못하냐면 바란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지은 자매가 나한테 뭐 쭈쭈바라도 사주겠지. 은근히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섬기고 나서 은근히 바라는 그러한 얄팍한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 모든 일들 이후에 마땅히 돌아와야 될 그런 인정들과 칭찬들을 여러분은 기대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게 설령 되지 않았을 때 더 큰 실망감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결심한 분들도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도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충천될 때도 있고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유혹을 끊어내는 훈련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18년도도 곧 올 겁니다. 또 누군가는 섬김의 자리에서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2018년에는 이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정말 잘한다 이런 말 하지 않기로 훌륭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기로 그냥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로. 이러면 너무 차가우니까 그냥 적당하게 칭찬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삶 가운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여기에서 이런 은밀하게 섬길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대화 가운데 내가 나랑 상생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잘하고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은근히 푸시하고 또 돌아올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훈련법을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가장 최우선의 생각,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그의 그분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주어지는 율법이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과 내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